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드러난다. 무엇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삶의 태도로, 삶의 자세로 그 열매는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헛된 것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시기와 질투로 다투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오늘 본문은 성령과 우리는 같은 동력을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에 리더는 명쾌하게 가닥을 잡고 길을 열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방향 중요합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제대로 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속도가 빠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목적이 선명한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 은밀하게 혹은 귀가 따갑도록 소음으로 선동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견고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함정이고 한없이 어리석은 생각이고 돈을 주면서 그 길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 눈먼 속대들처럼 달려가더라. 그것이 낭떠러진 줄도 모른 채 얼마나 무서운 형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멍청하여서, 정말 부족하여서, 정말 어떤 무엇이 빠져나가서 혼이 없어서 정신머리가 바닥이어서 잘못 판단하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주위를 둘러보면 마땅히 그러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 마땅히 외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다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순된 삶 자세,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마치 무슨 기운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분별력을 놓아버리고 방향 없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떻게 지나온 삶의 궤적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인가, 어떻게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자리에서, 위치에서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버리고 발뺌하고 비겁하게 숨는 비루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보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가든 사업가든 교육자든 종교인이든 교사든 누구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구원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 그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할까요?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옳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것이 선한 것이기를, 정의로운 것이기를, 부정한 것, 악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포장하고 믿어버리는 이러한 실수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이런 헛된 주장을 하느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한 길로 돌아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주장된 거짓 선동에 의하여 주어진 젊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악의 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리더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때 두려움 없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자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몰고 가는 헛된 영광의 길을 구하며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속도를 내게 될 때 그 자명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리더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이고 그리운 시대이며, 그들을 통하여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보는 세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상의 늪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단의 숲으로 걸어들어가게 인도할 것입니다.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고 흡혈로 피를 빠는 독충과 우글거리는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논쟁이 불꽃 튀는 상황 가운데서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방의 이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느냐? 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헛된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헛된 주장을 지금 이 순간에 전파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참 진리를 부정하고, 지금도 이 시대 이 시간까지도 우상을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숲속 오솔길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그 악한 길로 인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꽃이 피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땅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역사, 그 사랑, 그 자비, 그 놀라운 은혜를 듣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 선동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줌으로 말미암아 무거웠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가벼워질 때
예루살렘 공의의 그 현장에서 이 야고보는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고치고 허물어진 것을 세우며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인하여 이방에 믿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관하여 야고보 사도는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의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 이것만 금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다고 하는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선택받은 참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구난방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폭력적인 선동을 하며 악의적인 거짓말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때에 참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 리더는 정직하게 정의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삶의 자세로 태도로 보여주고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 보여주고 열매 맺는 리더죠. 그러므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악한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감히 그 어떤 것 세력이 아무리 초롱성 같은 권세라 할지라도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카르텔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성령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 참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나 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사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가운데로 늪 가운데로 빠져 죽어가게 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선한 방향, 올바른 방향, 제대로 된 방향, 정직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그 방향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한가? 이 시간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